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로 8절 찾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로 8절 여러분 차곡차곡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만 이 말씀은 영이시죠. 그래도 이 말씀은 영이신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오시는 모습이 참 희한하고도 감사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죠. 근데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나 봤더니, 이 말씀과 이 예수님은 하나예요. 원래 하나이시다. 그가 근본, 이 두 분은 한 분이신데 그냥 동등하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대우와 대접을 받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겠지만 독생, 스스로 계신 거예요. 스스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품 안에 이렇게 계시다가 스스로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자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 오셨다는 거. 그런데 왜 오셨겠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겠죠. 하나님의 뜻. 납득되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이 육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뭔고 하고 봤더니, 이게 뭐 어마어마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 이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 이 마귀가 벌려놓은 일이 있죠.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은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건 마귀의 일입니다. 늙었어요. 주름,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육신의 삶 속에서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뺏어가는 것과 죽여가는 것, 이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었어요. 행복하죠. 자, 근데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밥 한 번 먹은 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이 이제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여러저래 신방을 다니다가, 벌써 일주일이 다 갔네. 일주일이 벌써 다 갔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저 일주일 다 갔다고 이제 이틀만 더 지나면 막 월급 탄다고. 월급 몇 번째 타냐 그랬더니, 뭐 지금 뭐 셀 수는 없지만 벌써 뭐 한 10여 년 회사를 다녔다네. 10여 년 탔으면 네가 월급을 한 120번쯤 받았겠구나. 그랬더니 이번이 이번엔 보너스, 12월 달 보너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보너스 받았다고. 이제 월급날이 막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월급날이. 그 월급날이 기다려질 만큼 소망적이지 않잖아요. 그 월급 받으면 이제 121번 받은 거예요. 이제 몇 번이나 더 받겠습니까? 121번 받은 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10년 지나간 거예요. 그럼 1년에 1억씩 받았다고 치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았다 치고 12억 버는 거예요. 12년 동안 우리의 죽어가는 삶을 12억이 보상해 줄 수 있겠나? 12년 동안 죽어간 삶을 12억이 보상할 수 있겠어요?
죽을 때 가지고도 가지 못하는 그 돈. 그러니까 뭐에 흥분을 하고 뭐에 기뻐하고 뭐에 평안을 누리는지 몰라요. 자기는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사망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목숨을 뺏겨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47살이 돼요. 제가 10년, 12년 전에 개척할 때 막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나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지방에 가도 맨 꼴찌, 어디 가도 젊은 목사,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들 모임에 한번 가봤는데, 저는 부흥사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29살 때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29살 때. 29살짜리가 가서 무슨 부흥회 하겠어요? 엄청났어요. 그 혹시 포스터 있냐? 29살에 9가지 은사를 다 받아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뭐 젊은 세대, 차세대 목사가 온다. 29살 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아. 9가지 은사를 다 받아. 뭐 그때 대단했어요. 딱 하다가요 눈 딱 마주치면 나갈게. 그게 의심스러워. 진짜 그게 나갔던 것인지 나를 욕을 먹였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29살 때부터 뭐 부흥회를 나갔으니. 그런데 나가보면 제가 제일 어려. 그래서 하나님 저 10년 한꺼번에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세월이 안 가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올랑말랑. 야, 그 나 어른들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겠더라니까요. 막 떨어지는 낙엽 보고 우울해지고 나 그거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게 떨어지면 47으로 한 걸음 더 가는구나. 이 하루가 가면 47으로 하루가 더 가는구나. 어우, 막 이게 마음이 심상생숭하고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흰머리 있나 보게 되고, 근데 벌써 47살이에요. 날짜가 얼마나 후딱 가버렸는지 이제는 하루하루.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내 인생의 삶. 여러분 건강, 내 젊음, 이거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뺏기는 모든 건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전부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늙어가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 전부 이건 마귀가 뺏어가는 것들입니다. 전부. 그런데 인생의 삶은 그렇게 점점점 후패해져 가나, 인생의 삶은 그렇게 후패해져 가나,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육신은 후패해져 가지만 영혼은 날로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왜 강건해지겠습니까? 이제 이 죽어가고 없애가는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이라는 공간 안에 영생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거든요. 여긴 주름도 없어요. 여긴 병도 없습니다. 여긴 걱정거리가 없어.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지루하게 가냐도 없어. 오늘 하루가 벌써 갔어도 없어요. 여긴 시간이 없는 공간이에요. 마치 우리 세연중앙교회 같죠. 예배가 시작은 있지만 거의 끝이 없잖아요. 시간이 멈춰 있는 듯 하잖아요. 시간이. 어저께 어디에 갔는데 명수현 집사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영남 집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의외의 장소에서 명수현 집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 손을 쫙 펼쳐서 너네 집 마누라를 꼭 안았네. 고백하는 거예요. 영남 집사에서 꼭 안고, 아유 수연아, 네가 벌써 여전도 회장이구나. 여전도 처음에 명수현 집사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명수현 집사가 은근히 우리 교회 원년 멤버입니다. 저 법동의 지하 물 나는데 거기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옆에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 그게 영남 집사야. 그런 사람들이 벌써 구역장, 기관장, 우리 교회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아하니 벌써 수연이가 옛날 수연아 했던 사람이 수연 집사가 되고 애엄마가 됐어요. 이제 그 애가 이제는 벌써 초등학교를 가요. 이제 몇 년 지나면 그 애가 시집을 가겠죠. 그 애가 이제 애를 낳겠죠. 그럼 수연이라고 불렀던 걔가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웃을 거 없어요. 옛날에 우리 김순진 권사님이 시작부터 김순진 권사님께서 순진아 그랬겠지.
순진 권사님 엄마가 순진아 그랬겠지. 그 순진이가 어느 날 시집을 간대요. 갔어. 순진아 척하고 갔대요. 근데 애를 낳았어. 은혜가 나온 거야. 아주 뭐 평창을 주름 잡는 은혜가 나왔죠. 둘째가 나왔어요. 또 셋째가 나왔어요. 은영이가 나왔어요. 아우 뭐 대단하죠. 은양전사 얼마나 이쁩니까? 응? 모습만 갖고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쑥 지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애를 엄마보단 못하지만 넷을 낳았어요. 버금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제가 좀 들치라니까 빼고, 그리고 그 씩씩하던 셋째가 벌써 아기를 또 뱃속에다 넣고 있어요. 뭐 요즘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만 빼고 전부 이제 시집에 가서 애를 다 낳았어요. 막 이거 이제 서아 그 순진 권사님 순진아 그 손주 나와서 할머니한테 왔다 갔다 서아 나오세요. 말한 김에 우리 순진 권사님 손주 저기 과자 하나 가져가세요. 과자 하나는 서아 먹고 하나는 할머니 갖다 드려. 그러니 이게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애가 얘가 여러분 지금이나 서하지 10년 지나 보세요. 서하군이 되겠죠. 15년 지나 보세요. 이제 지 엄마 같은 여인을 또 데리고 오겠죠. 한 20년 지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목사님 오늘 코로나 때문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또 수중을 들겠죠. 부흥회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목사님 일어나세요. 막 하겠죠. 수중을 들겠죠. 막 맞고 있을 때 막 제가 와가지고 대신 맞아주겠죠. 이제는 이 아이도 그렇게 커겠죠. 네. 근데 인간의 육신의 삶을 지금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의 삶은 후패해져 갑니다. 이건 반드시 후패해져 가요. 이 후패해져 가는 인생의 삶의 스케줄에 맞춰가는 사람들. 병 걸리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업이 좀 어려우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뭔가 저주나 근심의 삶에 묶여 있으면 좌절하고 근심하고, 이 후패해져 가는 인생의 스케줄에 내 삶을 맞춰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으러 가고, 분명히 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싶으면 자빠져 자고, 싸우고 싶으면 막 그냥 싸워버리고, 그냥 막 욕하고 싶으면 욕해버리고, 그냥 그만 때려쳐버리고 싶으면 그냥 때려쳐버리고, 이 후패해져가는 인생의 삶 속에 자기의 스케줄을 맞춰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이게 대다수의 인생의 삶입니다. 돈 조금 벌면 좋아하고, 손주가 나왔는데 이쁘게 생겼으면 좋아하고, 손주가 나왔는데 외갓집 닮았으면 괜히 그냥 싫어하고, 왜 너 닮았냐고 하고, 그래도 못생겼어도 자기 닮았으면 얘 보라고 막 우리 집 닮았다고 좋아하고. 그게 참 희한하다요. 손주가 딱 나눠줘. 외할머니들 자기 집 닮으면 그렇게 좋아해. 친할머니들 외갓집 닮으면 그렇게 무시해. 참 희한하다요, 진짜로. 여러분, 서하군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서하 누구 닮았어요? 지 아빠 쪽 닮았죠. 주아 누구 닮았어요? 외갓집 닮았죠. 가봐 이제 전주 가봐. 서하야 아이고 왔니 하고, 주아야 왔니 해요. 주아 아니야 서하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참 신기하다요. 봐봐요. 서광훈이 둘이 있죠. 서광훈 저기 오윤경 지금 큰 오윤경 하나 작은 오윤경 지금 코를 너무 열심히 파는 것 같아. 우리 태준이는 애 코 파는 거 코 팠다고 애를 그렇게 두드려 펴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기는 맞을지도 없는 줄 아나. 하여튼 코만 파봐. 하여튼 오윤경 하여튼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제 뱃속에 있는 건 못 담겠어요. 여기는 오윤경, 여기는 뭐 서하준, 이게 담겠지. 이게 희한해요. 우리 집도 보세요. 예은이 대충 우리 집 쪽, 명진이 대충 우리 집 쪽, 지은이 결이 달라요.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손이 처남 형님 보는 것 같고, 나 지은이한테 형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주 시컴시컴 막 수염도 나는 것 같고 등치도 좋고, 얘는 우리 집 애가 아니에요. 결이 달라. 그 이상하게 멸시천대하게 돼요.
그참 미안하다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데다가 이 후패해져가는 인생의 삶 속에다가 내 스케줄을 맞춰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삶 속에서 좌절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 좌절스러운 육신의 후패해져가는 삶 속에 내 스케줄을 거기다 맞추지 말자. 배고픈 일, 슬픈 일, 아픈 일 거기다가 스케줄 갖다 맞추지 말자. 이 사람은 여기에 그냥 꽉꽉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녀석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으며 마귀의 일은 멸해졌어요.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그 녀석이 해놓은 일들 뺏어가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도적놈이 하는 일은 뺏고 훔치고 강도짓하고 죽이는 거.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도적놈이 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고 강도짓하는데, 내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한다. 그렇죠? 생명을 얻어.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얻어나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도적질 해가고 강도짓 해가고 죽이는 요놈에게 묶여가는 인생들에게 도적당한 것 찾아주고, 강도짓 하는 것 찾아주고, 죽어가는 것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스케줄에 맞춰가야 살겠습니까? 우리 이 후패해져가는 인생의 스케줄을 맞춰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이 배고프게 한다고 배고픔에 매여 있고, 이놈이 좌절하는 상황이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는 곳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뺏긴 거 나에게서 뺏어가는 이 마귀를 심판하신 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기쁨을 내게 얻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 죽어가는 후패져가는 인생의 삶을 걷어버리고 영원한 영생의 삶의 스케줄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영생의 스케줄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스케줄, 영원한 약속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애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또나 맨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런 문제에만 막 버티는 거예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낳았어 이번에? 아들 낳았어? 아이고 잘했다. 딸 낳았어? 아이고 애써라. 이런 스케줄 말고 우리가 가정을 만드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이미를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거예요. 약속의 복을, 예주를 우리 은정이가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돼요. 은서가 지금 아기 낳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복입니까 이게 지금? 은서가 아니 우리 지은이가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봐. 물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있지만, 아니 저기서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일입니까 이게? 이 기뻐할 일이 아니죠. 인연이 이나 어디서 몰라요. 아빠 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 같아. 이게 믿을 말이에요 이게? 이게 믿을 말이냐고. 여러분 보배가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날 정엽이는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지. 아 목사님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나면 안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지. 돌에 맞아 죽는 거지. 기쁨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주 보세요. 우리 하임이 봐.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약속된 복입니다. 약속된 복. 하나님이 가정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기쁨이 있으면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이겨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태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준다고 하셨어. 너 이 쌍놈 새끼 꼴등했으니까 너 한 1년 동안 교회 다니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엄마는 혼자 와서 하나님 우리 애기 공부 잘하게 해줘서 애는 교회도 못 오게 해놓고, 육신의 스케줄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건 뺏긴 거요. 죽어가는 거요. 사망당한 거요. 이거는 이미 심판받고 없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이번에 명수현 집사님이 또 사여전도회 회장이야. 여러분 이제 여전도 회장이에요. 명수현 집사가 명전도 처음에 5번 새가족
받았어요. 새가족 선물을 다 5번이나 받았어. 5번이나. 첫째 주 머리 감고 온 날 받았지, 그 다음날 머리 안 감은 날 또 받았지, 세 번째 모자 쓴 날 받았지, 네 번째, 이렇게 해서 5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5번을. 기가 막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됐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스케줄에 얽매이지 말고 영생의 스케줄에 맞춰가라. 영생의 스케줄에. 영생의 스케줄에. 납득되시겠습니까? 약속을 믿으면 이루어갈 수 있어요. 약속을 믿으면. 자, 다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꾸 이런 어려운 얘기를 꺼냈냐면,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속에 나를 죽어가고 후패져가게 하는 모든 일들, 아주 수없이 많은 일들, 이 수없이 많은 일들, 죽어가는 모든 일들, 이것의 원흉인 이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다고요.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이거를 심판을 해버렸어요. 이것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요놈을 통해 나타나는 일들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아주 그냥 이 모든 일, 이것으로 딱 묶어놓고 나를 어디다 묶어놔요. 인생의 스케줄에 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돈 없어요, 좌절하죠. 건강 없어요, 좌절하죠. 아유, 서광원 집사님, 서광원님, 당신의 병은 못 고칩니다. 오늘부터 계속 1년에 1cm씩 가슴이 나올 것입니다. 제 치과 갔더니요, 이걸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가서 입을 벌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누르더니 앞으로 이거 계속 나옵니다. 1년에 1mm씩 나옵니다. 그럼 제가 60살을 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이 뻐드렁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아, 나 그분 볼 때 오면서 자꾸 그분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5년 뒤 저렇게 되겠구나, 10년 뒤 저렇게 되겠구나. 이제 저는 여기 비도 안 맞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한 10년 지나봐 서광환 집사 가슴이 이렇게, 가슴이 이만. 자, 그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겠죠. 질병에 매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몸이 좀 찌뿌둥해. 아, 몸이 안 좋은가? 몸이 좀 좋아졌어. 아, 몸이 오늘은 낫을 것 같아. 좀 아파. 아유, 안 좋은가? 죽을라나 봐. 아우, 병이 도진 거 아니야? 전이한 거 아니야? 이 병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벌려놓은 일, 뺏어가고 빼앗기고 죽어가게 하는, 여기에 매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까? 영생을 향해 가는 겁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1년 1년 육신이 후패해져 가는 겁니까? 영원한 영생을 향해 가는 겁니까? 여러분, 영생을 향해 우리는 가죠.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기대 속에 가죠. 하루하루. 자, 내일 모레가 월급날이래요. 내일 모레. 나는 그 월급날, 나는 그게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뜻이잖아요. 아, 이제 여러분 한 8달 뒤면 제 생일입니다. 생일을 기다려. 1년을 주고 왔다는 뜻이죠. 지금 빼앗긴 것에 대해서 기뻐.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뺏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앗기고 있는 줄도 몰라.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때 여기서 한참 배웠죠. 종이라고 그래요. 종. 지금 자기에게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 맨날 어디에 묶여? 가난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서 어떻게 하면 좋아? 아파서 이거 살 거냐 죽을 거냐,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픈 것, 매여 있는 것보다는 지금 영생을 향해 1년 1년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납득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오늘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따로 안 살아도 돼. 여러분, 5년만 살아봐. 따로 살기를 간절히 바랄걸. 사모할걸. 여보, 나 오늘 못 들어가. 나 회사에서 출장을 가라네. 가면 이제 집에 부인이 뭐야? 진짜 맨날 출장을 가. 며칠이야? 여보, 미안해. 속마음은 미안할 거 없어. 미안할 거 없어. 돈이나 주고 가. 돈이나.
어쩌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면 그렇게 남편이 갑작스럽게 출장을 가는데 슬픈 사람들이 동네방네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괜찮아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어머 지집애 좋겠다 얘 어머 좋지 다들 걸린 것처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가정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매여 있는 거예요. 인생의 스케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종들입니다. 매여 있는 사람들이요. 아멘입니까? 아유 우리 애가 요번에 뭐 침신대를 갔대요. 아우 우리 애가 요번에 뭐 서울대를 갔대요. 우리 애가 요번에 의사가 됐대요. 뭐 판사가 됐대요. 검사가 됐대요. 여기로만 기뻐하는 사람들. 여기로만 기뻐하는. 여러분 판사가 된 게 뭐가 그렇게 기뻐요? 의사가 된 게 뭐가 그렇게 기쁘고 대학교 간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기뻐? 이게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태기업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한 걸음 더 갔습니다. 이 아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붙잡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믿게 도와주셔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게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 가정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 땅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이게 좀 칸이 좀 모자랐네. 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 자,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 참 불경기죠. 엄청나게 불경기. 이 불경기 때 좌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약속 믿는 사람. 일일 매출이 얼마냐 이걸로 판단할 거 없어요. 한 달에 얼마 벌었냐, 지금 내 자식이 몇 명이냐, 어디 학교 갔냐, 지금 무엇이냐, 학교 공부가 몇 점이냐, 특수반이냐, 또 뭐냐, 이거 따질 거 없어요. 이거 따질 거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만 견뎌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과 승리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느낄 때 이거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이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약속 믿고 견디면 이기는 겁니다. 견디면 이기는 거예요. 견디면 이기죠. 자, 우리 은양 전사님이 저 아기가 이제 나오겠죠. 언제 나오느냐? 4월 3일 아직도 멀었네. 어제 조리원 예약했다길래 난 내일 나오는 줄 알았더니 산후조리원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다음 달에 얘가 나오나 보다. 배도 심상치 않고 해가지고 나오나 보더니 4월 달에 4월 달에 이제 곧 나와요. 이제 곧 나와. 이제 애가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애가 약속된 복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된 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갖고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 이거 들고 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장실 갈 때는 쉽겠어? 화장실 갈 때는 쉽겠어? 밥 먹을 때는 쉽겠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쉽겠어? 벌떡 못 일어나지. 옛날엔 막 침대에서 발락 막 했는데 누워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에 매이지 않죠. 여보 아침밥 좀 네가 애 낳아봤어? 그럼 철순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낳아본 적은 없어도 늘 갖고는 댕긴다. 이제 이해가 된 거야? 낳아본 적은 없어도 내가 갖고는 댕긴다. 내가. 애기 낳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낳아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막 그 분만실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이 심장 소리 표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분만실 들어갈 때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요 고무신 벗어놓고 갔대요. 이거를 내가 신을 수 있을까? 요즘은 신발 벗어나갈 때 갔다 오면 새 신발로 밖에 있겠지.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지만은 이 분만실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줘. 이 여러분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힘을 주는 걸 몰라서 힘을 안 줍니까? 힘이 안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떤 이치냐면 예배 드릴 때 누가 졸고 싶겠어요. 눈꺼풀을 뜨고 뜰 힘이 없으니까 다 졸고 있는 것이지. 누가 눈을 감고 듣고 싶겠어? 다
다 눈 뜨고 듣고 싶지. 그거나 똑같아. 산모가 힘을 안 주고 싶겠어요? 힘을 주고 싶지. 근데 안 들어가, 힘이. 해봐, 남자들. 안 된다니까요. 나는 여러 명 봤어요. 그 힘주는 여자들 여러 명 봤다고요. 막 이게 안 들어간대요. 이게 안 들어간대.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지난번 이은혜 사모 그 세연이인가 예양이 날 때인데 제 산부인과를 갔는데 그 병실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진짜로 난 그런 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자가 계속 죄송합니다. 개놈의 새끼야, 상놈의 새끼야, 막 자기 남편 머리 잡고 너 때문에 이지랄 냈다고 막 이 남자 새끼들이 되게 나봐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야, 이런 여자가 있긴 있구나. 이런 여자가 있긴 있어. 그 사람들은 아기 낳는 그것이 너무 힘들기만 한 거죠.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전부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얽매인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녀가 학교에 상급 학교에 못 갔어요. 대학교를 못 갔단 말이에요. 너 인생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이 시대에 대학도 못 들어가서 너 인생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아주 그냥 대학 하나 못 들어간 것이 마치 지구의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옆집 아줌마 그 이제 속내가 나오는 거지. 애가 대학을 못 들어가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할까봐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옆집 아줌마, 왜냐면 지난번 동창회 때 가서 자랑을 해놨거든요. 자기 자식 고등학교에서 1등 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모건대를 못 갔으니 반에서 1등하고 전체에서 거의 1, 2등 다툰다고 했는데 모건대를 떨어진 거예요. 모건대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밖에 가서 다음 달 동창회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가. 너 모건대 시험 봤다면서? 아니요, 서울에 있는 모건대. 서울대 다음이라나? 뭐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교 엄마들 다 어떻게 봐요? 다 외국 보내는 거예요. 외국 저기 잠비아, 모잠비크, 뭐 중국 산둥성. 그러고서 애 어디 가서 외국 가 있잖아. 해외 유학 가 있잖아. 다 유학 가죠. 잠비아에서 무슨 유학을 합니까? 누에고치 키우는 거 배워? 아니 좀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데로 뭐 제 아이가 일본 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보다 좀 잘 살고 공부 잘하는 나라 뭐 이런 데 가 있어야지. 영국 뭐 옥스퍼드 같은데. 여러분 저 하버드 출신인 거 알죠? 저 하버드하고서 재수하고 모건대 갔어요. 아니 좀 그런 데가 있어야지. 뭐 아프리카 가봉, 베네수엘라 가서 무슨 공부를 해? 다 그런 데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예요? 가정에 이루어져가는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모건대면 어떻습니까? 저 모건대 나왔어요. 모건대면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 고귀한대학교 침신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학대학이면 어때요? 저 신학과도 못 나와요. 전 선교학과 다녔어요. 신학과 대학이면 어때요? 그리고 종윤이 같이 의대면 또 어떻고, 신학대학이면 어떻고, 모건대면 어떻고, 노인대학이면 또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믿는다면은 오늘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다 또 쓸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져 간 뜻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루어진 뜻을 믿고 있는가?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인 예수의 피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그 믿음의 중심 사건 속에 예수 피가 있잖아요. 그 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감사하라고 할 때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가? 자녀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 여러분들의 기업이 예수의 피에 대하여 반응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수고의 노력을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고, 수고의 노력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고, 영생은 허울 좋은 그냥 명분일 뿐이 되는 겁니다. 피에 반응하는 가정, 피에 반응하는 사업장 되기를 바라요.
자, 피해 반응하는 가정이면 어떤 가정이겠어요? 회개하겠죠. 감사하는 가정이겠죠. 기도하는 가정이겠죠. 여러분, 피해 반응하는 기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11조 떼먹는 기업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기업이 주일 성수 어기겠어요? 안 되겠죠. 그 사업장이 충성하는 거 방해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 사업장이 전도하는 곳 되겠죠. 피해 반응하는 가정인가? 피해 반응하는 사업장인가? 내가 피해 반응하는 사람인가? 납득되시겠습니까? 약속을 이뤄가는 거예요. 약속을. 아이, 모건대 나오면 어때요? 이건 또 뭐였죠? 메롱. 신학대학 나오면 어때? 아유, 뭐 의대면 어떻고, 변호사 법대면 어떻고, 어때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는 해요. 그 중요하지만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좌우지할 만큼 큰 것은 되지 못한다. 잠시 잠깐의 좌절이 있어도 약속된 영생의 복을 믿고 가정의 복을 믿고 땅의 기업의 복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기필코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납득되셨죠? 자, 요거 설명하려고 좀 그랬어요. 이 마귀 역사는 그것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게 해. 자, 이거를 전부 모르게 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모르게 하는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그것에 매여 있게 하는 마귀의 일, 요 사망의 일,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죽이고 뺏어가는 요 일을 멸해버렸다. 효력을 무효시켰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왜 구원하겠어요? 영생 약속을 향해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가정의 복, 약속된 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루어가는 일을 해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지혜와 지식으로 영생 못하거든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 가정의 복을 절대 이루어갈 수 없거든요. 보세요. 막 자녀가 성공한 것으로만 기뻐.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될 텐데. 땅의 기업 잘 되는 건 기뻐, 안 되는 건 막 좌절하고 맨날 술 먹고 막 그래. 지금 약속이 있다면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한번 툭 털어버리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툭 털어버리고, 근심 속에서도 그 근심에 내가 매이지 않고 툭 털어버리고. 왜? 마귀의 일이 끊어졌으니까 툭 털어버리고 다시 약속을 믿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선물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봤더니 육신을 가지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근데 이 육신을 가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고 성경을 봤더니 고난을 받으셨대요, 예수가.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희생을 당하셨대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고요. 살을 찢었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어요? 요 고난과 요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고난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 뜻이 뭔고? 마귀를 심판하셨고 마귀의 일인 사망을 없애버리셨다. 효력을 중지해버리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왜? 영생과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을 다시금 살게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 어렵게 이 말을 중생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말씀 속에 거듭났다.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 이게 패배자를 다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일을 이루셨다. 이 땅에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도라고 그래요.
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하셨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가복음 1장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왔다. 이게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왔다. 그렇죠?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도는 누가 전합니까? 성령이 전하시죠.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이걸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도를 알게 하고 이 도를 깨닫게 하고 이 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너희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고 행하게 해라.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게 이 도를 믿는다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즉 두려워, 삶이 두려워. 근데 이 삶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은 명상을 하고 여행을 가고 기분 전환을 하고 음식을 먹으러 가고 좋은 옷을 사 입고 머리를 잘랐다 폈다 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마귀의 일과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옷 사입으러 가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확신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가정에 아이의 문제가 생겼어요. 애가 공부를 안 해. 애가 공부를 안 해. 엄마 설교 못 들었어요? 목원대 가도 괜찮아요. 야, 목원대 나서 뭐하냐? 엄마 목사님한테 읽을 거예요. 엄마는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훌륭하시지. 목사님 목원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논리가 너무 맞아. 말이 안 되는데 논리가 너무 맞아. 자녀가 얼마나 속을 썩여요. 응? 서울대 갔어요. 뭐 우리 교회에 그런 애가 있냐면서도 서울대 갔는데, 엄마 저 서울대 나왔지만 부여 가서 방울도마도 농사 질래요. 그거 참 대단한 일이죠. 서울대 나와서 방울도마도 농사 짓는 건 대단하지만 굳이 서울대까지 갔는데 방울도마도 지러 가면 됩니까? 서울대 나왔으면 행정고시 보러 가고 사법고시 보러 가고 부여에서 방울도마도 만든 것을 전 세계에다 팔 수 있도록 좀 언어 잘하는데 좀 언어도 좀 배우고 그런 데 가야 조금 뭔가 좀 맞지. 나는 여보 이혼해. 왜요? 어제 된장찌개가 짰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옷 사주러 가고 술 한잔 먹이러 가고 뭐 이러고 저러고 거기로 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생겼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 주신다고 한 가정의 약속을 믿는다. 믿는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 약속을 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누구에게 줬어요? 마귀가 심판받고 마귀의 일이 멸망받은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구원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선물로. 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자리로 가야죠. 예수의 고난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야 하고, 예수의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야 하고, 예수의 고난을 통해 내 삶이 자유를 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소리를 들으러 가야 하고,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와 약속하신 예수의 피와 상관 있는 삶을 살도록 수고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뭐예요? 예수 피를 기억하는 삶밖에 없어요. 예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높이는 겁니다.
납득되시겠어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두 글자로 줄이면 감사 아니에요? 감사. 감사는 성경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7가지가 있는 게 예수 피 묻어있는 감사 7가지. 주일 성수 감사하세요 여러분. 11조 감사하십시오. 기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도를 전하는 전도, 여러분이 감사해요. 감사.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영생과 가정과 땅의 기업에 약속된 복으로 인도와 주신다고, 이 여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는데, 이 무지한 일들을, 이 어마무지한 일들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가 고난받을 때 이루신 것이고, 예수가 희생받을 때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를 고난받게 한 애가 누구예요? 이 우리란 말이에요. 하필이면 지금 모든 혜택은 지금 사람에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나? 이 혜택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필이면 고난받게, 하필이면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좋은 도구로 사용받아도 좋은데,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았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공교롭게 어떻게 됐어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더란 말이에요. 불의의 병기로 아들에게 죄를 넘기고, 아들에게 고난을 넘기고, 아들에게 희생을 넘기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더란 말이에요. 누가? 사람이. 그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행동의 기대치는 뭐겠습니까? 피를 기억해주고 피를 기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아 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 약속된 복을 받는 자리와 위치에 나와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일 겁니다. 틀림없는 요구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조금 되셨죠?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부르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 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도를 알게 하려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병든 자를 부르겠죠. 왜? 병을 고쳐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도를 알게 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불러.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질병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려고. 여러분, 이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 가난을 이기게 해주려고. 우리가 이 영원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벌써 여러분 2021년이 이제 다 가까이 오잖아요. 20년이 다 갔어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결산해야 되겠죠. 피해 공로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거, 7가지가 없었던 거 결산해야 되겠죠. 결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내 인생의 삶은 1년만큼 끝난 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냐면, 사망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영생이라는 것으로 해결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걸 해주려고, 이걸 주시려고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목사, 내가 말이요,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아무개종아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라, 그 음성을 듣고 오른쪽으로 꺾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 그래서 하나님 날 불러 살려주셨다고. 나 되게 부럽더라고요. 정말로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 음성을 좀 듣고 싶어요. 우봉아, 유나, 이모 닮았다. 아니 막 나도 이런 음성을 난 듣고 싶어요. 막 하나님이 우봉아 급하다,
급하다. 뭐 본당으로 올라가라. 뭐 나도 이런 음성 막 듣고 싶어요. 우봉아, 부여로 와라. 우봉아, 뭐 공주로 와라. 우봉아, 너 심신이 미약하다. 전주로 놀러가라. 막 난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자, 저는 막 그 목사님들 음성 들었다는 소리 들어보면 막 너무 부러워요. 종아, 골프 치러 가라. 그래서 골프 치러 갔는데 교회에 땅을 살 수 있는 사장을 거기서 만났대요. 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나도 막 우봉아 이런 소리. 우봉아, 너 지금 좌로 3발자국, 앞으로 3발자국 가라. 거기에 네 병을 고치는 특효약 있다. 집어봤더니 꼬북칩이야. 나도 이런 음성을 좀 듣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대다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사람들은 계시라고 하지만 이 계시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그걸 뭐 저기에서는 직통계시 이래요. 직통계시. 직통으로 계시했다. 직통. 사실은 여러분 직통계시는 조금 이건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직접적으로 계시하시지만 계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말씀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부르고 계시죠. 부르고 계셔요. 지금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로. 여러분, 근데 그럼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겐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뻔하지. 영생 문제. 그렇죠. 죽어가잖아요. 하루하루 죽어가잖아요. 가정 문제. 새끼들 말 엄청 안 듣거든요. 하준아 가만히 있으라고 하준이 아빠가 한 대 툭 쳤어. 1분 지나서 또 움직여. 태준아 코 쑤시지 마. 1분 지나서 금세 못 본 사이에 뭘 이렇게 털어 넣고 있어. 이게 가정 문제예요. 영규야 공부해. 우리 민병님 성도님을 내가 신방을 해보야요. 영규야 공부해. 엄마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자녀가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지은아 그만 먹어.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이고 지금 혹시 유튜브에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더나 잘해. 네. 다음 주 오실 텐데. 이 가정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문제, 월세 못 낸 거 기업의 문제, 전기세 못 낸 거 기업의 문제, 남들보다 돈 조금 덜 버는 거, 남들 한 1년에 한 1억씩 버는데 나는 뭐 100만 원 버. 이 문제, 이 세 가지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들을 내가 안고 살아간단 말이야. 안고. 이 문제를 안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 스케줄을 따라가요. 그 스케줄을. 주일 빠져버려. 일할 거리 있으면. 일거리 있으면 돈 주일 빠져버린다니까요. 술 마실 일 있으면 그냥 술 마셔버려. 돈이 된다면, 그리고 장사가 된다면, 가정만 잘 될 수 있다면 이 한 몸 바쳐서 죄를 짓네. 이런 거예요. 이 약속만 이루어지고 이 약속만 내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기만 하면은 충분히 다 해결되어질 문제를 내가 안고 살아가고 거기에 매여간단 말이에요. 인생의 스케줄에 묶여간단 말이에요. 이미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부르신다고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왜 부르시겠어요? 일요일 예배 잘 드리라고? 물론 그것이 그럴 수도 있죠. 예배 잘 드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거 해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그 말로만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일계시가 뭐겠어요? 예배 잘 드려라. 11조 해라. 예배 잘 드려라. 11조 잘해라. 전도해라. 전도 잘해라. 이게 일계시예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계시가 또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뜻 뭐겠어요? 나 너 영생하게 하고 주고 싶어. 나 너 가정에 복 받게 하고 싶어. 나 너 땅의 기업 이루고 싶어. 부르시는 겁니다. 이거 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이게 돈 내라고 11조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전도하라고 말이에요. 사람 잡아오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일 지키라고. 예배 시간에 와서 끌어앉아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걱정은요, 이제 딸기 농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나는 우리 신미숙 성도님이 목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인가 주일 날 딸기를 탈 텐데 내가 그 스케줄, 나는 부여해서 여기 교회 못 올까 봐. 난 벌써부터 걱정해요. 나라하고 은정이는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목요일 날 따시고 주일 날은 따지 마라. 주일 날 나는 신미숙도 못 보면 난 죽어. 진짜 나 유서 쓰고 준다. 신미숙 때문에 죽었다고만.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봐. 지금 주일을 지켜라. 그러면 아유 딸기 따는 것도 바빠 죽겠구만. 에? 나 잘 알죠. 내가 한번 가봤잖아. 집을 가봤더니 딸기를 언제 따는지 다 보고 왔다고요. 이 집이 예수 믿을 걸 감안해가지고 다 또 물어봐. 야 은정아 딸기 언제 따냐. 토요일 날 하고 그럼 생길 수 있는 문제. 아 엄마가 안 오시겠구나. 미리 또 막 약치는 거야. 미리 약치는 거야. 약 먹은 다음에 딸기 약 먹은 다음에 그 딸기 별로 먹은 다음에 약 쳐봐야 소용없어. 약 먹기 전에 별개 먹기 전에 탁 약을 쳐야지. 다음 주일 날 안 나오면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일요일 날 왜 나오라고 하겠어요? 주일 왜 지키라고 했어요? 아, 나 딸기도 따야 되는데 이거 왜? 아, 목사님 나 마음 불안하고 두렵게 이렇게 해요. 일요일 날 딸기 따느냐고 못 나오면 예주 살 싹 빠진다 이제. 예주가 살 찐 거 말고 매력이 어디 있어요? 그나마 찌니까 귀여운 거지. 막 일요일 날 나 딸기 따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나 일도 못하게 하고 나를 막 그려. 이것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땅의 기업, 가정의 기업의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큰 은혜의 복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묶여있는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부르는 겁니다. 지은이 너 이놈의 지집에 일로 와. 왜 부르겠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아빠가 회초리를 들고 곧 맞을 것 같아. 심지어는 맞았어. 회초리를 맞았어. 왜 회초리 때릴 것 같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은이가 벌써 시집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지은이가 벌써 겉먼들면 안 되잖아. 아, 우리 지은이가 벌써 담배 배우면 안 되잖아. 이 배우면 안 되잖아. 이거를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벌써 시집 가는 거 배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엄마 연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아멘이죠. 가르쳐 주려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도, 이 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나를 불러서 이 도와 이 약속된 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 사실을 믿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이가 성도예요. 이게 성도. 자, 설교 다 끝났어요. 데살로니가 4장 7절 좀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잠깐만 여러분 그냥 쭉 읽으세요. 내가 오늘 설교에 맞게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시며. 자, 힘들고 어렵고 아우 뭐 나 딸기 따야 되는데 왜 나 일요일 날 또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래요. 아우 나 진짜 아우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했는데 아우 목사님 귀신 아니야? 아우 나 귀신 아닙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나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나를 부정케 하시며 나를 걱정하게 근심하게 두려움에 묶어두려고 하심이 아니요. 아니요. 아멘이시죠? 그 뒤에 거룩해 하심이니. 거룩해.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전수 다 이루어 주려고 하심이니. 여러분 괴로울 때 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근심될 때 주 바라보세요. 그가 1부 때 불렀던 찬송가가 뭐였죠? 330장이 그게 뭐예요? 고통이 생겨지고 멍해가 메어지는 것 같으면 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떤 말씀으로 부르시나 보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날 부르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이게 아니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죠. 거기 안에 우리 예주가 잘 되는 복도 그 안에 있고 우리 은정이가 잘 되는 복도 있고 우리 나라가 잘 되는 복도 거기 안에 있고 남편이 나와 함께 일요일 날은 이제 딸기 안 따고 예주라도 보려고 여기 오는 복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 복이 다 거기 안에 있다고요. 우봉도가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 안 나면 그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고 있다고요. 광원아 주의를 지켜. 부르고 있다고요. 왜? 네 목사 이름까지 썼는데 망해서 되겠냐. 우봉도 잘되게 해주고 싶고 네 우봉도 잘되게 해주고 싶다. 해결해 주려고 부르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광훈 집사 뭐라 그래? 아, 피곤해서. What's up? 오늘 서광훈 집사 9시 기대 What's up? 이 피곤한 줄 알아. 거기에 매이면 안 돼. 거기에 매여서 인생의 스케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는가요? 광원아 11조 해라. 아, 목사님은 잊지 않고 돈 얘기를 저렇게 잘하셔.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11조 하라는 일 계시가 있죠. 이 계신 뭐야? 그 11조를 하더라도 약속된 땅의 기업의 복을 이룰 힘은 넌 없어. 그러나 나는 이루어주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납득이 되죠. 이게 이해가 되지. 이 일을 막지 말아라. 이것을 알게 해라. 이것을 가르치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함이 아니요, 나를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 속에 매여두려고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때 이사야 60장 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이르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우리의 좌절과 절망이 남아있겠습니까? 못 버티죠. 떠나가겠죠.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 말을 한 목사의 말을 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제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어느 정도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버리는 것,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말을 거역함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게 한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말을 왜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림이니라. 이게 성령 회방제입니다. 이게 성령 회방제.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새현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부르시든지 간에 나는 그 부름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 함도 아니요, 여러분들을 근심케 하려 함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려 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그리고 가정을, 땅의 기업의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이 말을 하게 하신 자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고, 이 말을 시키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일을 회방하지 않기를 바라요. 구약시대 때는요, 예수를 때리고 찢어 죽였어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목청 터져라 이야기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 이 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듣게 하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저 같은 종을 통해서 지켜 행하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약속을 이루시려고, 약속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 저도 두렵잖아요. 12월 달 30일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임명감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라. 제가 총남전도회장을 임명할 때 하늘의 문이 얼마나 열리겠어요. 그때 저와 내 사이에, 이제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저와 내 사이에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목숨 걸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간 것이고, 첫째는 그 일을 이루어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 부르신 것은 나 뭐 해주고 싶은 거라고요. 나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뭘 준비하겠어요? 임명감사 예배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준비하겠죠. 제 마음의 소원 뭐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임명받는 이 중직자들, 기관장들 땅의 기업 커지게 도와주세요. 자녀의 기업 커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새현중앙, 나와 눈 마주친 성도들 영생의 기업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나 임명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겠죠. 내 힘으로 이루어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 틀림없이 또 물으실 겁니다. 더 없어? 없습니다. 주님 영광 사명 잘 감당하는 종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말고 또 뭐 없어? 또 없어? 하나님은 애타게 나한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라고요. 더 얘기해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온전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기업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제 전부고 이 종이 알지 못하는 질병 속에서도 성도의 걱정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꾸 물으실 거예요. 뭐 더 없냐 뭐 더 없냐 뭐 더 하면 못 이긴 척 하나 얘기해야죠. 그거 뭐 몸에 병 있는 거 고치시려면 고치시던가요? 마지막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임명감사 다 끝난 후에 네, 김용규 집사한테 임명장 탁 나눠주고 하늘문 쫙 갈라지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다 김용규 집사한테 전부 다 이양시킨 이후에 마지막 통성기도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오늘 임명받은 자들과 임명받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있게 도와주십시오. 할 때 이제 눈치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것 위에 버텼는데 고쳐주시든지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성도들이 눈치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도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가지고 들어온 질병 저주 가난 가지고 떠나가라고 말해요. 할 때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하고 펄떡 일어나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지혜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